6절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4장 11절 16절. 봉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고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이래는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동의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에는 직분자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을 비난하기도 하고 혹은 또 교회에 이렇게 직무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 불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데 가보면 우리는 형제교회다. 목사도 형제고 집사도 형제고 다 형제에서 직분이 없다. 그런 교회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들의 기준으로 교회를 형성했다가 잘못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단체들은 또 교회를 부인을 해서 퀘이커 교도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필요 없다. 나하고 하나님하고만 관계를 가지면 됐지 무슨 교회가 필요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단체를 구성하느냐. 이제 그러면서 또 발전을 해 나가다가 역시 사라져버리는 일들도 생겨나고도 합니다. 물론 잘못된 이단들도 있고요. 오늘은 교회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우라 그러는데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직분자들은 한번 들으시고 내가 잘못되게 살아왔구나, 내가 잘 살아왔구나, 자기를 평가하는 시간 가져야 되고 또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런 시간 내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집사와 권사의 자격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그 앞에는 감독의 자격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뒤쪽에 내려가면 이와 같이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성경에서 집사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사를 말한 게 아니고 안수 집사를 말해요. 안수하여 세운 집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집사님들은 뭐냐? 그냥 서리 집사라 해서 교회의 일을 맡기 위하여 1년직으로 재직을 하는 걸 그냥 우리가 집사님이라고 요즘은 부르고 안수하여 이 교회에 책임을 지고 일하는 사람이라 하여 안수집사. 근데 여자분들도 안수집사를 세워야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여자분들은 안수집사란 용어를 쓰지 않고 권사라고 용어를 써요. 근데 우리나라가 유달리 양반 상민 남녀 차별이 심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안수하여 권사님을 세워야 되는데 안수하여 권사님을 안 세우고 그냥 임명을 내버리는 식으로 했어요. 조금 여성들을 좀 낮추는 행동을 했던 거죠. 우리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에 순복음교회에서는 이를 좀 수정해서 권사를 세울 때도 안수하여 세우자. 이게 안수집사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지만 안수하여 권사를 세워서 안수하여 집사를 세우는 남자, 안수하여 집사를 세우는 여자, 용어를 안수집사와 권사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하면 아주 딱 맞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집사와 권사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3절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기본적으로 목사, 장로는 당연한 것고 두말할 것도 없이 목사, 장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지키는 거죠. 감독의 기준이니까. 그러나 역시 8절을 아까 봤듯이 이와 같이 안수 집사들도 맨 뒤쪽에 가면 이와 같이 여자들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다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도 동일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3절에 다시 보면서 저처럼 보면 술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 교회는 안수 집사 권사라 하면 술 먹는 사람은 자격 없죠. 술을 먹는다고 알려졌으면 세워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는 나중에 먹은다면 권징을 하고 그 다음에 끊지 아니하면 집사직에서 안수집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권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술에 취하거나 늘 술을 즐기거나 하면 내려놓으십시오. 이게 이제 교회 당에서 해야 될 일인데 되게 사생활을 잘 알지를 못하니까 잘하고 있겠지 이렇게 해서 그냥 가는 경우가 대다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스스로가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앞으로 권사 안수사 될 집사님들이나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를 살펴보라는 것이죠. 담배 안 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구타하지 아니하며 화난다고 자식을 때리거나 또 싸우다가 아내를 때리거나 이웃과 주먹질하면서 싸우거나 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수집사 세우지 말아라. 장로는 두말할 것도 없고 목사도 두말할 것도 없고 그냥 목사 장로는 빼놓고 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니까 오늘은 안수집사 권사 문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먹질을 하거나 때리거나 화난다고 해서 그런 행동을 하거나 이웃 주민들과 싸우거나 욕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절대 세워서는 안 된다. 그렇게 명칭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사람을 잘 용서하고 서로 싸우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돈에 미친 사람, 돈밖에 모르는 사람, 인생을 돈하고 바꾸는 사람은 세우지 마라. 무슨 얘기냐면 너무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물질에 너무 인색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도 없고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 수도 없고 또 11조도 드릴지도 모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울 때 피해 도망쳐버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로 권사나 안수집사를 세우지 말아라.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은 열심히 벌고 사는 것이 인생의 도리지만 돈밖에 모르는 인색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이 따르지 않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물질의 희생을 절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안수집사, 권사 절대 세우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11조 안 한다? 목사 당장 그만둬야 돼요. 전도사가 11조 안 한다? 갈 길을 잘못 든 거예요. 장로가 11조 안 한다? 소득이 없는 것하고 다르죠. 장로직 내려놔야 되겠죠. 권사 안수집사가 내가 한 달에 10만 원을 가지고 살아도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물질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우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직분자가 되고 교회를 이끄는 사람이 될 때 교회가 잘 될 수가 없고 정말로 교회가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4절에 봤더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가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남자들은. 그래 안수집사님들이 될 사람들은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자녀들이 예절 바르고 공손하게 길러야 된다. 부모님과 대화가 잘 통하고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죠. 맨날 부부싸움만 하고 맨날 자녀들하고 싸우고 자녀들 싸우고 집 나가고 난리 이런 사람은 세우지 말아라. 그건 이제 잘못하는 거죠.
아이고 내가 잘못입니까? 저놈이 못돼서 그러지. No. 자식이 빗나가는 건 다 부모에게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가 문제가 있을 때 자녀가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 거죠. 부모가 폭력적일 때 자녀가 반항적인 자녀가 되고, 부모가 뭐라고 할까 잔소리가 많고 막 꾸짖으면 자녀들이 거짓말하게 되고, 이런 다양성들이 부모의 인격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가정을 평안히 못 다스리는 남자는 절대로 안수집사 세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나 다른 교회에서 온 지가 얼마 안 됐어. 그런데 이분이 성령 충만해, 은혜가 충만해, 막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해서 막 열심히니까 그냥 안수집사 세워버렸어, 권사 세워버렸어.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죠. 왜? 성령 충만의 단계가 있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는 단계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다 좋아 사람이. 그때는 인생이 다 주님께 바쳐질 것 같아. 그러나 성령 충만이 좀 떨어지고 이성적으로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판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감정의 충만함으로 할 때는 다 하지만, 자기가 이제 책임성, 내 감정은 뜨겁지도 않아, 내 감정은 열정도 식었어. 그러나 인간됨, 인격성을 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성도를 사랑하고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나가는가를 제대로 보여주는 인격, 그 다음에 책임성, 내가 교회의 집사로서 안수집사로서의 어떤 책임을 지고 행동으로 해나갈 수 있는가, 이것은 어렵고 힘들고 내 마음이 뜨겁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의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온전한 신앙.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뜨거울 때는 불과 같지만 은혜 떨어지고 신앙 떨어질 때 어떤 책임성을 가지고 교회를 지켜내는가, 그때 보는 것이지, 아니 뜨겁고 열정적일 때야 잘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중지시키고 마음의 열정이 식어졌을 때에 그 책임성과 그 무릎이 어떠하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 바로 은혜 떨어져서 세상줄로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의 임직자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절대로 세우지 말아라.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얼마 교회에 온 지 안 되고 아직 평가되지 않고 그 사람을 완전히 지켜보기 전까지는 권사나 안수집사는 세우지 말아라. 그렇지 않고 세워놓으면 교만해져 가지고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져버린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마귀에 넘어가서 이제 은혜 떨어지니까 교회에 원망하고 뒤에 좀 비방하고 성도들 원망하고 뒤에서 다른 사람 흉보기 시작하고, 이렇게 죄악에 빠져서 교회를 혼란을 야기시키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지 않은 사람인가가 그때 10년 후에 나타날 건데 3, 4년 만에 세워놨으니 얼마나 문제를 야기시키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세우면 안 되고, 많은 시간을 지켜보고 또 지켜봐라. 충만할 때도 지켜보고, 부유할 때도 지켜보고, 가난할 때도 지켜보고, 행복할 때도 지켜보고, 집안이 어려울 때도 지켜보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과 인격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인가를 다 지켜본 다음에 권사, 안수집사를 세워야지, 함부로 세웠다가는 조금 힘들면 아니 안수집사 왜 그러세요 했더니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이러면서 그래서 한잔했어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교회를 욕하고 다니세요, 이렇게 사람들을 미워하세요, 아니 내가 뭐 은혜 갖다 줘서 그래요, 이런 말 하면 됩니까? 은혜가 없고 믿음이 떨어지고 연약해도 인격적으로 사람을 섬길 줄 알아야 되고, 권사라는 직무를 지켜낼 수가 있는 사람이 할 때 세우라는 거예요.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사기쳐 먹고 남에게 피해주고 옳지 못한 돈에 손을 대고 이런 사람 절대 안 되고,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땅 팔아서 다 바치겠습니다 해놓고 믿음 떨어지니까 숨겼다가 죽는 사람이 아니라 말 한마디 내뱉었으면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9절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돼. 양심이 깨끗해야 돼. 정직하고 사람이 깨끗해야 돼. 그리고 믿음의 비밀이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주님과 교제가 있고 주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체험했고 나와 주님과의 영적 관계가 확실한 것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10절에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해보고 충분히 얘기했어요.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래야 안수집사를 세우라는 거예요. 자, 11절에 보면은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여자 안수집사를 세운다는 건 권사예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정숙하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행실이 곱고 마음이 착해야 돼. 교회는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착하고 양심 바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아, 저 사람 똑똑하니까 장로 세우자. 교회 말아먹어버려요. 저 사람 잘나고 똑똑하고 세상에서 큰 소리 치니까 안수집사 시키자. 교회 쌈나요. 겸손하고 착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권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력 있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알고 사람 됨됨이가 제대로 된 사람. 남을 늘 모아맞고 뒤에서 흉보고 비난하고 그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절제할 줄 알아서,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집안에서도 살림을 잘하는 사람. 막 사치하는 사람 아니에요. 살림도 잘하고 또 그런 사람이 교회 살림도 잘해. 뭐든지 이렇게 절제가 가능한 사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을 권사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거나 다투거나 잘난치 않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하고 착하고 남을 배려하고 섬길 줄 알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권사 그리고 안수집사로 세우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럼 이제 왜 권사와 안수집사를 세우게 됐느냐? 직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읽지는 않을게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믿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많아지니까 사도들이, 목사님이 구제도 해야 되고, 교회 사람들 중에서 누가 구제의 대상인가 찾으러 다녀야 되고, 누가 시험 들면 쫓아다녀야 되고, 가서 대화도 해야 되고, 또 어려움도 돌봐야 되고, 교회 행정도 해야 되고, 돈 결제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하다 보니까 이제 주의 종이 너무 힘들어져요. 그리고 또 성도님들과 대화하고 신방하고 얘기하다 보면 자기의 가진 아픔과 속 상황들을 설명을 하게 되고, 목사는 기도해주고 위로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내가 목사님한테 얘기했던 내 얘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훌륭한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말씀을 목사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신가 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일부의 사람들은 내가 한 말을 강단에서 하다니 그래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전했는데 사람들한테 알리다니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혀 목사가 그런 걸 몰랐더라면 우리 목사님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가진 문제를 저렇게 속속들이 얘기하시는구나 해서 은혜를 받고 내가 새로워질 수 있는 상황도 되어지지만, 역으로 아이고 우리 목사님한테 뭔마 못하겠어 하고 이제 입으로 뿜고 다니는 결과가 와서 교회를 나쁘게 만들어요. 이런 것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사도들이 우리가 구제하다, 구제하니까 우리 형님도 어려운데 안 도와준다, 목사님은 저기만 좋아한가 봐, 저쪽만 사랑하나 봐, 이런 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지 말자, 우리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성도님들이 인생을 바르게 살고 세상 일에 뒤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전하는 일에 힘을 쓰고, 그 다음에 권사와 안수집사를 세워 이 사람들이 교회에 믿음 연약한 자들에게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돌아다 보고 어려운 사람 있어요 목사님 도와줍시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일을 다 하게 하고, 또 교회 1년 예산을 쓰면 예상 집행을 또 재정부에서 알아서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성 성도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권사님들이 찾아다니면서 그런 거 아니라고 달래고 기도해주고 세워주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길러주는, 그렇게 해서 권사와 안수집사가 필요한 거였어요. 그러라고 세웠는데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권사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요. 어찌 말이 많든지.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도 있긴 있어. 근데 그런 사람
안수 집사들 때문에 시끄러워. 잘난 체 아니라고. 올바로 하네 안 하네. 자기들이 해야 될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러나도 죄송해요. 꼭 일본 쪽발이처럼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안수 집사고 그게 무슨 권사겠어. 교회를 지키고 책임지고 모든 일을 관할해서 목사가 전혀 사역에 지장이 받지 않도록 철저히 받쳐주고 노력하는 게 안수 집사 권사의 직무예요. 근데 이를 거꾸로 해버린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목사님들이 부임해 오면 싹 지켜본 다음에 싹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그럴지 몰라도 잘려진 게 축복인 거야. 그 안 된 사람들은. 덕이 안 되는데 야 장로님도 주일성수 안 하더라. 아이고 그 안수 집사도 어렵다고 11조 하는데 내가 왜 교회를 운영할 수 없게 만드는 거야. 야 권사님도 봐라 맨날 뒤에 흉보더라. 야 우리도 흉보자. 목사가 교회 건물을 관리하겠습니까? 차량을 관리하겠습니까? 그럼 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차량도 관리하고 차가 부셔졌으면 고치기도 하고 건물에 문제가 있으면 수선도 하고 신경도 쓰고 돈이 들어갈 일이면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지원을 받아서 빨리빨리 하고 그런 게 목사가 수선하겠습니까? 목사가 건축을 배웠습니까? 목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과 책을 읽고 공부하고 성경을 전하고 성도들을 성숙시키도록 노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너무나 다양성 있게 막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안수 집사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것을 바뀌려고. 안수 집사 권사는 놀고 먹고 다른 사람 간섭하고 폼제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 대표 기도하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책임을 지고 교회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담임 목사의 사역을 어떻게든지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짐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장성한 분량의 교회로 만들어가야 되는 직분자들의 사명. 그럼 이제 직분자들에게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딱 하나예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할 것 없이 전도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직분자들은 이제 뭐가 하나냐?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이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게 사명이지 교회를 혼란케 하고 상처 주고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삼았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예요. 교회를 세우는데 예배당 만들어 놓고 사람 모여서 예배드려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이 신앙이 그리스도화되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인격적으로나 믿음적으로나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인데 선교에서 누구 도와줘서가 아니라 사람 됨됨이가 새로워지는 것이 교회가 새로워지는 걸 말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도 예수님이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랬어. 있어.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도 교회야. 10,000명이 있어도 교회야. 똑같은 교회인데 20-30명이 모여서 거기에서 신앙이 다 온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 20-30명이 있을 때 거룩한 교회야. 온전한 교회야. 장성한 교회야. 수천 명, 10,000명이 있어도 점쟁이 쫓아다니고 뒤에서 쌈질하고 뒤에서 막 이 별짓을 다 하고 사기쳐 먹고 바람 피고 있고 이런 교회라면 더러운 교회야. 미성숙한 교회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상 사업하고 똑같이 교회를 여겨서 사람 많고 돈 헌금 많이 나오면 좋은 교회인 줄 알아. 아니, 주님이 보시기에는 2명, 3명만 있어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셔. 그래 그 자리에 계시는데 그 몇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사람들일 때 가장 거룩한 교회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목회자들이 교회 부임해라니까 3명 있다니까 안 가. 배고파 죽겠다. 그게 무슨 목사야. 거룩한 교회일 수 있어. 숫자 많은 교회? 아 거기 가야 내가 뭐 아니 이런 잡다한 생각으로는 직분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중원순복음교회 그러면 정말로 사랑이 있고 정말로 이해하고 정말로 용서할 줄 아는 복된 거룩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조그만 미운 짓 했다고 뭐 불러갖고 저 인간 죽이자고 나쁜 소리하고 팍 나쁜 소리 뿌려대서 완전히 인간을 아주 바보 만들어 놓고 요런 게 장로가 있어. 요런 사람들이 권사가 있어. 어디다 써먹겠어. 직분을 집어 던져버리고 권사가 아니라 권찰을 해야 돼. 권찰을. 자, 정리합시다. 교회는 문제 있는 분도 계세요. 믿음이 없는 분도 계세요. 엉뚱한 분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상처받고 아플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믿음 좋은 장로님도 어느 날 고통 속에서 넘어질 수 있어요. 믿음 좋은 권사님도 가정 환경 처지에 따라 쓰러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젊은 집사가 잠깐 눈을 좀 돌려갖고 어떤 남자하고 데이트하다가 들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군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안수 집사도 넘어질 수도 있고 목사님도 실수할 수 있고 또 순간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들추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장로님의 허물을 들추는 순간 그 장로는 죽여버리는 거예요. 권사님의 허물을 들추는 순간 죽든지 너무 고통을 주게 되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의 실수와 허물을 들춰버리면 교회 다닐 수가 없거나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건 마귀의 방법이에요. 그건 세상은 그래도 돼. 그러나 거룩한 교회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쓰러진 장로님을 위해서, 쓰러진 권사님을 위해서, 실수하거나 잘못되거나 죄를 진 집사님을 위해서 나에게 죄를 졌으면 용서하는 거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졌으면 알게 되면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집사님이 저 잘못되면서 빨리 벗어나서 굳건히 서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허물은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면 아주 다정스럽게 하밀 없듯이 포근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손을 대요.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지만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 중에 쓰러져서 범죄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아까 말했듯이 술 취할 수도 있고 또 빗나갈 수도 있고 잘못된 물질에 손을 댈 수도 있어. 그런 걸 알면서도 조용히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할 걸 믿어주고 내가 그를 이해하고 사랑해주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손을 보셔요. 그가 고통 중에 깨닫게 되고 회개하여 변화되면 예전의 사람보다 훨씬 훌륭하게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고난 속에서 사람은 변화가 되고 어려움 속에서 사람은 새롭게 되어 훨씬 훌륭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걸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수집사 권사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누가 뭔 소리 하면 입 막고 그렇게 해주면서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사랑해주면서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거기서 벗어났을 때 정말 큰 일꾼이 되고 망한 자리에서 복받는 사람이 되고 죄 짓는 자리에서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이런 과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회들은 그런 과정을 시간 지나고 봐요. 어떤 사람은 다 후적을 했는데 시간 지나고 봐요.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어 나타나요. 우리 교회 어지간하면 교회 안 나와도 왜 이름을 붙여놓은지 아세요? 요즘은 다 저 뜯어버렸대 누가. 근데 붙여놓습니다. 어지간하면. 왜? 1년 지나서 나와요. 새롭게 돼서. 근데 우리는 없으니까 빼버려 무조건. 그건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저는 미련하다시피 그냥 붙여놓은 사람이에요. 왜?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붙들림 받아 돌아온 수가 많더라고. 그럼 정말 놀랍게 변화돼서 봐요. 그지만 그런 사람은 특례고 교회 안에서 그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변화되어 새롭게 되거든요.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그런 안수집사님들이 진짜 안수집사님들이에요. 그런 권사님들이 진짜 권사님이에요.
뭐 하나 보면 뿜어대니라고 정신없고, 뭐 하나 죄진 것 보면 알린이라고 정신없고, 뭐 하나 잘못되면 흉보이라고 정신없고, 그러면 교회 해체시켜버려야 돼. 그런 교회 존재할 가치가 없어요. 회사입니까? 세상 회사냐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교회는 절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성숙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장성하고 성숙한 교회로 지키고 세워가는 것이 안수집사 권사의 사명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오늘 임직 받으실 우리 죄송합니다. 김선택 집사님과 나춘자 집사님이 이제 연세가 많으세요. 거의 90이시잖아. 연세가 많으셔서 명예로 받으셔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지만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인생 지나다가 교회는 다녔지만 한 군데 잘 정착해서 섬기지 못하다 보니 직분을 받지 못했어요. 두 분은 너무 훌륭하세요. 그렇지만 이제 천국 갈 몸도 아프셔요. 그래서 천국 갈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 주님 앞에 권사로 안수집사로 서고 싶습니다 하는 생각에 눈물겨웠어요. 제 마음. 왜 내가 미처 생각 못했을까? 왜 내가 미처 이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을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기쁨으로 이렇게 직무를 수여하도록 임직하도록 됐습니다. 이제 두 분에게는 어떤 사명이나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연세는 아니지만 직분자로서의 천국 가는 날까지 남은 여생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 되기를 부탁드리고, 현재 안수집사님이요 또는 권사님이요 교회의 직분자로 일하시는 분은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언어, 내가 살아왔던 눈, 내가 살아왔던 입, 내가 들어왔던 귀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해요.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하며 그 직분 때문에 우리 인생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그러나 직무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상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겠다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잘되고 형통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진짜 권사가 되는 거고 진짜 안수집사님이 될 때만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축복된 인생길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고난의 길,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